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로이드 존스는 이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설교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또한 메시지이고 핵심이고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왜 가장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했을까요? 사실 십자가는 이 시대로 치면은 사형 형틀이고 옛날로 교수형에 있었다면 그 사람의 죄수의 목을 매다는 끈과 같은 것인데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사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 때에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배민족인 로마 민족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사형 방법이에요. 관례상 이 십자가의 형벌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죄가 확정이 되면 매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사정없이 때리고 또한 이 아홉 가닥으로 된 가죽 책직으로 그 끝에 이렇게 쇠붙이나 뼈 조각들을 붙여놔가지고 때리면 살이 뜯기는 그 채찍으로 맞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을 당한 후에 또 하나의 관례는 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사형 현장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120kg에서 150kg 정도 되는 무게였어요. 그것을 메고 가는데 워낙 많이 두들겨 맞다 보니까 주님이 이것을 맬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구레네 시몬에게 시골에서 갑자기 올라온 이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매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장에 끌려가서는 먼저 세로의 막대 큰 기둥을 세우고
가로의 막대기에는 사람의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손을 먼저 이렇게 박죠. 박아서 이 나무에 매달아 올립니다. 올리고 그다음에 발을 받치고 발에 못을 박는 것이죠. 십자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온 몸에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렬한 고통은 두통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두통에서. 그리고 온몸이 피가 빠져나가면서 몸의 압력이 커지니까 몸이 터질 것처럼 아픈 고통이 살인적인 고통이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주님은 이 고통 중에 첫 마디,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바로 이 죽기 직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에게 주는, 사실 우리 같으면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이고 죽겠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일생토록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일도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될 때 큰 환난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아버지를 찾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난 중에도 또한 그가 이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이 고난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을 사랑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오늘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과 시련이라면 이 고난을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고통과 진노를 당하면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죄인들이 죄를 회개치 않고 그들이 장차 죽게 된다면 이 십자가보다도 더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인들을 향한 그 끔찍한 운명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저들이 저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지금의 나와 같은, 오히려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한 고난과 형벌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밀려오는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니와 이들이 나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죄사함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저들의 죄사함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가장 먼저 염두둬야 될 것은 바로 죄인들의 죄사함입니다.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을, 바로 죄 용서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한 영원한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저들의 죄를 담당하지 못했다면 인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찰에 죽어가는 자들을 어찌하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인간들에게 죄사함이 없다면 시편 78편 39절에 나오는 저들의 인생은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만약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 가운데 있다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바로 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고 더러운 죄를 씻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들이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나사렛의 한 어부가 정신이 정말 이상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바로 왕이라고 한다, 참남하다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29번 문제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예수를 구주라 부릅니까? 왜 예수를 구주라 부릅니까? 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의 유일의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구속자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한 인격 안에 영원토록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는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져주셨고, 그리고 범죄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중보하셨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우리를 복종시키시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비천한 환경에 태어나 자라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 가운데 계시다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처럼 철저히 낮아짐의 핵심은 바로 죄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저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며 오는 감동은, 주님은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유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오셨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거를 생각하면 참 감당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이 간구하는 첫 번째 기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과 소원은 바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바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그 사명 위에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터인데 주여 저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배낭 열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래 끔찍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양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들 하여금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저녁에도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 예배당에 찬양을 틀어놓고 또 저도 나와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